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 에돔 땅을 지날 때, 그리고 모압 땅을 지날 때 그들을 이렇게 노하게 하거나 그들을 침략하지 말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신명기는 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설교라고 그랬죠. 그런 탓에 신명기를 자꾸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냐면요, 40년 전에는 실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는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 심기일전하라. 그런 시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이른바 땅의 신학이라는 말도 생겨나는데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 최종 목표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성경에 드러난 역사,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한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에서의 자손이나 모압이나 그 땅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선이거나 궁극적인 어떤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신명기에서 땅에 몰입해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강조하고 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을 약속으로 주신 땅답게 하는 것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려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민수기 20장이 전하는 톤이랑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랑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읽기 전에 신명기 우리 본문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니까 그들을 겁주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민수기에서는 에돔 왕, 에돔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 에돔 땅의 나라 이름 에돔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에돔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에서의 자손이라고만 했죠.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알게 될 텐데요. 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어서 모세가 약간 저자세로 청을 했죠. 그런데 에돔 왕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민수기에서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고 실제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압박해서 에돔 국경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 큰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차이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오인해서 혹은 잘못된 다른 의도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둘 중에 사실에 더 가까운 걸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성경을 볼 줄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좀 성경을 볼 줄 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면 이 두 차이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걸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이랑, 그러니까 민수기를 기록한 태도랑 신명기를 기록한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그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기록된 시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실에 가깝게 기록한 것이라면, 신명기는 그 앞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기록된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보다 훗날이죠. 길게는 40년 가까이, 짧게는 몇 달 정도 훗날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돌이켜보니 그건 이런 의미가 있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태도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른데, 그런데 이 신명기를 말하는 모세의 시점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게 이렇더라. 그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고 그 사건을 돌아보니 그 사건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요소가 있었더라 라는 모세의 해석이며 그 해석을 기반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모세의 이런 기록의 차이를 나타내는 해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이 에돔을 에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서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라는 표현 앞에는 둘 다 동족이라는 말이 붙는데요.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렇게 드러난 에돔은 동족 같지가 않았죠. 그렇죠? 동족한테 할 짓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큰 길을 통해서 빨리 쉬운 길로 지나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에서의 자손, 이스라엘의 동족 에서의 자손은 동족같이 굴지 않고 원수처럼 그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군사를 통해서 압박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는 얘네가 좋다고 우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뭔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요소가 있는 것은
다만 동족,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 이런 같은 것 하나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요소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지금 가려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세일도 하나님이 에서를 통하여 에서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을 더럽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의 땅에서 뭔가 사사로이 취하면 안 되고, 뭔가 양식을 얻거나 물을 얻으려고 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도 같은 처지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인정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모세가 이 말들을 통해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비슷한 요소가 있고 같은 동질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그냥 같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다만 모세의 말인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서 다를까요? 이스라엘이 이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돈을 지불해서라도 양식과 물을 마시라고 한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에돔 땅에서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에돔 땅에서 뭔가를 취할 이유가 없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 양식을 얻어야 되고 물을 얻어야 되더라도 후히 쳐줘라. 아끼지 말고 쳐줘라. 너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7절 후반부에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시편 23편 1절은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이렇게 직역하면은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더 원할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왜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나 이 반대로 에서의 자손,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족이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주위에서 듣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배제했다거나 그들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명기 문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자손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동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몇 절이에요? 다시 4절 같이 봅니다.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라.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두려워하리니. 왜 두려워한다고요? 민수기에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은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왜 두려워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에돔 땅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에서의 자손은 에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보다는 광야를 국가로 삼고 거기서 주로 거주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희박해요. 그러지 않아요. 광야보다 나은 조건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부족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내가 그들에게 땅은 주었으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니까 늘 뺏길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 부족함을 뭔가로 채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늘 결핍할 것이다. 늘 뭔가를 원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신명기 문맥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 모세의 해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엔 기이한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어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동족과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나라 가운데서 실체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셨다. 예.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히 추악한 짓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히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해서는 안 돼.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한, 하나님을 향한 욕도 했을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이 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서의 자손일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그러니 우리는 원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요. 그 부족함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부족함이에요. 에서의 자손이 느끼는 부족함이랑 상황이 달라요. 그들이 느끼는 부족함은 그들의 힘으로는 채울 길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줘 오셨죠. 우리 인생이 그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임인 인생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일주일 또 견디고 나아가는, 일주일 후에 또 그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교회 이름으로 모이는데 능해지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치열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의 삶은,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더 원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도전에 앞서, 도전에 맞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